할렐루야. 12월 20일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찬양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 앞에서 연약하고 또 씨름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심령 가운데 휩쓸리고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품어 우리 마음이 번민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고 쓸 것을 찾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복된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시작이 어제 같은데 하나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소식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온전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겸손하며 불평과 교만보다는 섬기는 일에 서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 한해 어려움 가운데 주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예배 처소 이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오니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으로 주시되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구하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담답게 전하게 하시며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의 마음에 새기어 세상에 나가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 정미 선교사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여기 빤디메르고 말미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신학생 교회와 또 신학생 교회 산하의 아이들 도우러 방문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oda esa va a ser de cabeza. ¿Por qué? Porque es cerro y hay más presión de la fuerza. 아하, Entonces va a ser puro fierro. 아하, Ya no va a ser ladrillo, puro fierro. 아하. Entonces necesitamos. Soy el pastor Javier Pérez. Sí, partió a la presencia del Señor mi hermana y mi madre. Y a los días yo también caí muy delicado de salud. Fui hospitalizado, he estado 15 días en la clínica. No puedo hablar mucho, me agito, estoy en el proceso de recuperación. Y estamos muy agradecidos al Señor de tenernos nuevamente en casa. Y dejamos nuestras vidas en la mano del Señor. Buenas noches. Mi esposa, la pastora Angélica, fue la primera en manifestar los síntomas. Luego también comencé a sentirlos yo. Así que salieron mis pulmones también infectados de neumonía. Me faltaba el aire, no podía respirar, estaba totalmente casi asfixiado. 안녕하세요. 페루에서 사역하는 최갑순 정미 선교사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계속되는 헌신과 기도 속에 이 페루에서의 사역을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줌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였고 또 빈민 지역 어린아이들에게 접촉점이 없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이 계속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신방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의 예비된 또 성전을 위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또 인도함 받을 줄 믿고 저희들 계속 기도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배 광고 드리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수요일 예배 시간, 9시 기도회 시간 참조해 주셔서요.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븐 챌린지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박스, 저희가 교회에서 구제 사역으로 지난 시간 동안에 약 4,500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요. 한 80개 정도 사랑 나눔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개 정도는 가정 폭력을 당한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벌써 가져다 드렸고요. 나머지 60개도 또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계속해서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예배 광고입니다. 12월 25일 11시에 현장 예배와 더불어 줌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줌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줌 앱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앱을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패드에 이미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줌 예배를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세 광고입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16일 2주간 새벽 예배가 특세가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신년 특세 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비대면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입니다. 예배당 이전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아마 이 광고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갈릴리 은혜교회 현 예배당이요 2월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에스코로가 빨리 진행이 되는 바람에 2월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같이 나가는 우리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공동의회, 송구영신 예배 우추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이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너희에게 아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더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메시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된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0년도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탄주일이 좀 특별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성탄주일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조사 기관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를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할러데이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연코 크리스마스가 뽑혔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꼽았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즐거워하는 그런 할러데이죠.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마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즐거워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식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나누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성탄 카드를 주고받고 또한 작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희 가정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실에 만들고 그 밑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희 가족은 모두 크리스마스 트리에 옹기종기 앉아서 선물을 이제 개봉하는 개봉식을 가져요. 그 선물은 가격이 높지 않아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통은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따뜻한 겨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보다는 성탄절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라틴어 크라이스투스 이것과 모임을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것을 더 집중해서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는 성탄절, 성탄 예배라고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해마다 고민하는 것은 올해 성탄절은 어떤 메시지로 나눌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평소에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시작은 3장부터 시작을 했고요, 1장과 2장은 따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2020년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모든 만물의 가장 처음보다 더 처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골자였는데 사람들은 로고스는 신이고 신이 로고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로고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던 모르던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개념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고스라는 말이 아주 적당하고 현명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요. 즉 이 로고스라는 어떤 진리의 말씀, 이 컨셉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신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원부터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까지 계시는 분,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5절을 한번 보면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어두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전제로 가장 앞에 서론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빛을 비추어도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9절 뒤에 이어진 9절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 내용,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이미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 보면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텐트 오브 미팅. 그런데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 대화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11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요? 회막에서요.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의 말씀을 2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자기 표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신학자 D.A. 칼슨은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요. 구약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요,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수치고 모멸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시기를 가장 낮은 곳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왕이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궁궐에서 최고 좋은 시설에서 최고 좋은 의료 시설과 닥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람도 아닌 동물의 집에서 한 초라한 헛간 한쪽 구석에서 말들이 먹는 구유의 건초 사이에 태어나셔서 누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수치고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캐롤과 산타와 선물로 변질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성육신의 선물은 수치와 모멸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모멸이요 모욕이며 수치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는데,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소경이 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시니까 우리가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건 아니면 보통 아기가 태어난 것이건 이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저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대화도 합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요. 이 표현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반전이 생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택함을 받고 영안이 열려지는 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자들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 주위의 환경이 기독교적 환경으로 자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스쿨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구주가 되심이 가슴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어떤 건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왜 이제 깨닫게 되었는지 내가 한심합니다. 모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소경이 눈이 떠지는 사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사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주일, 성탄 예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경되었던 자들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뭐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33장과 3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뒤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18절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돌판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인도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얼굴 보면 너가 죽을 테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내 손으로 잠깐 덮었다가 손을 거둘 건데 너는 내 등은 보겠지만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34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영광, 은혜와 진리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영광,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육신에 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같은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6절, 우리 본문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그것 때문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충만함을 바라보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gift after gift after gift, 이렇게 번역해요. gift after gift after gift.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넘치는 은혜를 또 받고 그 위에 또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은 영안이 열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동화처럼 빈방 없어요 찾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함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메인은 선물과 카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욱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본 적이 없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2020년 성탄 예배는 난생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같이 모여서 기쁨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각각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눈이 띄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경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각각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처소 가운데 각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이 감격과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아버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카드와 선물과 캐롤과 산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
지독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며 영광을 보기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